지금은 희망을 가질 때인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기를 성족이라 그러는데 미국 영토 확장의 이야기를 쌓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조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50개의 주가 있는데 50개의 주들이 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조기 나와 있는 별이 50개죠. 50개. 그리고 별 옆에 빨간 줄, 하얀 줄로 13개의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1776년 7월 4일이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3개의 주가 지금의 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13개의 주가 있었죠. 이후에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는 1,500만 달러, 실제 가격은 2,7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를 미국에 팔게 됩니다. 큰 땅을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팔게 돼요. 1845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텍사스주가 미국에 편입이 됐고 1848년에는 1,500만 달러를 주고 LA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았죠. 가장 결정적인 영토 확장의 백미는 뭐냐?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다는 거죠. 알래스카. 그때 지불한 금액이 에이커당 2센트로 지금 약 720만 달러. 그냥 헐값이죠. 헐값. 알래스카 전체 면적이 153만 700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17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땅. 그거를 720만 달러에 그저 구입을 했습니다. 이 땅을 구입을 추진했던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는 얼음 땅으로 비유되는 아이스박스 하나를 비싸게 샀다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지리적, 경제적, 자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알래스카죠. 지금 석유도 엄청나게 나오고 우라늄도 엄청나게 들어있는 멋진 땅이 되시 미국의 희망이 되시. 알래스카 땅의 구입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비싼 돈을 들여 구입했다는 처음의 비난은 사라지고 지금의 가치는 처음 구입했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 영화인데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소위 저항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이죠.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거사 계획을 했다가 독일이 그래 그 계획이 탄로가 납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여기서 다 자폭해 스스로 자폭해 버립시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영화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니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끝은 올 것이요.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끝은 올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소망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가진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지고 있는 역사의 무대는 뭐냐 하면 유다 민족사의 희망의 끝입니다. 희망의 끝. 그 희망이 마지막 벼랑에 몰려있던 역사의 무대를 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BC 587년.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1년 전에 불과 7, 8개월 전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포위가 됐어요. 승전 등화의 유대입니다. 그때 당년 나이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표국에 다가오는 그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 숙부의 아들이니까 촌수가 어떻게 돼요? 사촌이죠, 사촌. 자, 사촌이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밭을 좀 사주시오.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자기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보고 사촌 보고 자기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친척 사이에서만 밭의 거래가 가능했음. 다른 사람에 팔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 밭을 사주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 전시라 그래? 전쟁 상황.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의해 짓밟힐 것이 거의 명확해지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이런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무슨 밭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부동산이 필요할까요? 이런 때가 어려워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캐시, 현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해요. 자,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희망의 결단입니다. 희망의 결단. 밭을 사는 행위를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물론 나라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내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날 이 밭과 토지는 다시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산다. 이것은 단순히 밭을 사는 행위가 아니고 희망을 사는 행위다 말이지. 희망을 사는 행위.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참 우리 민족도 희망의 끝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후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어떤 분은 구제 금융을 신청한 그날을 97이라 그래서 97 나라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가 경제 신탁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날 나라가 부도가 나서 외국에 의해서 법정 관리를 받는 그날 슬픈 날이었고 그때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처럼 지금 정치도 희망이 사라진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교회마저도 심한 정체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대부분 교회가 계속 줄고 있고 그다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까지 과거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걸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눈을 씻고 보아도 보기가 심히 찾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야말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할 때다.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창조라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을 가질 때, 희망을 사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런 일에 관하여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의 한 단편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희망의 선지자라. 희망의 선지자. 그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심판과 동시에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어두운 이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자,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창조하러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어려워지면 정치, 경제가 어려워지면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어요. 그걸 유비통신이라 그래요. 유비통신 알아요? 무슨 통신? 유언비어 통신이에요. 그걸 유비통신이에요.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야 큰일 났다. 이런 때 달러를 사둬야 된다. 달러 사재기 운동도 과거에 있었고 야 보아하니 나라가 미래가 없어. 빨리 외국으로 뜨자.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야 우리나라 정치계 엉망개판이야. 빨리 나가자. 불길한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로 결심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전시에 이 전쟁터에 이 어두운 때 밭을 사기로 결정한 예레미야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저 사람 좀 머리가 약간 돈 사람 아니야?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아? 이 전쟁 때 무슨 밭을 사? 이런 비난,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밭을 사기로 손해였음이 명백한 불구에도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밭을 사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3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는 말씀을 늘 사모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먼저 미리 예고했어요. 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분명히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듣고자 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창조적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믿음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 이런 창조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서 스스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들을 내용이 뭐예요?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 딱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한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오늘 본문에 친척을 통해 들려왔던 말, 친척이 어려워서 나에게 밭을 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친척을 하나님이 지금 부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행동, 그러나 희망을 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희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희망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선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 유언비어들 계속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소리를 그들 속에서 이러는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희망의 창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려면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요. 공동체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 시대가 절망의 때가 되면 유일한 특징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돼요. 늘 자기 중심. 나 혼자 몸살이고 나 혼자 살 길 마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회사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이게 시대가 어두워지면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무너짐이 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반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면 우리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자,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주시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해버리고 교회를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의 환상이 우리에게 잃어버릴 때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때 우리가 축복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비밀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밭을 샀어요. 개인적으로는 희생이잖아요. 희생. 당장은 쓸모가 없어.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이 체결이 돼요.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매 증서를 쓰는데 매매 증서를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을 써요? 두 장을 썼어요. 두 장. 하나는 임봉을 했고 매매 증서를 쓴 다음에 잘 임봉을 해가지고 어디에 넣었어요? 후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해 사본의 두루마리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것처럼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영구 보존용이에요.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매매. 자, 세월이 어느 날 좋아지는 그때 나는 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 밭을 사기로 계약을 했고 이 문서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임봉을 해서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미래용이고 영구 보존용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임봉하지 않았어요. 공개했어요. 자, 32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며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1절을 다시 보면 법과 규례대로 임봉을 하고 그 임봉을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관습의 관습.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임봉치 말고 개봉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야, 내가 밭을 샀어. 여기 문서를 보아라. 개봉용으로 그것은 임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그 식을 이 사람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촌과 함께 1대1로 조용히 체결한 게 아니고 그 시대 뜰 앞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매매 증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앉아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넘겨줬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우리가 32장 1절 2절을 보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절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죄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 증서를 쓰자고 그러는데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가 필요했을까? 그냥 공개적으로. 또 하나는 임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밭을 산다는 거 선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알리고 싶었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다.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절망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희망을 좀 전염하고 싶었어요. 전염시키고. 이런 이야기지요. 뭐라고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이 밭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세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내가 밭을 샀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이 됐을까?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됐단 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갖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움츠러진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아침에 런던에 있는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래요.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 언론은 사회에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동안 희망을 우리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희망의 신문의 희망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하십시다. 여러 기자들은 다 합의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의 기사에 이제 논조가 달라졌어요. 논조가 비판하는 글이 하나도 없고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실려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의 늠름한 기상어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있는 예배당을 꽉꽉 채우고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에 딱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희망에 찬 메시지가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희망을 증거해야 될 시대다 이 말이에요. 부정 언어 대신에 긍정의 언어를 말해야 될 시각이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믿음을 심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민족과 교회의 감격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 개인의 유익, 개인의 삶,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제는 무대를 좀 넓혀 보십시오. 큰 무대를 바라보십시오. 역사의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나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이 역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결단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보자. 아멘. 잠시 후는 지금 이 순간의 연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잠시 후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이 초조한 이 현실 저 건너편에 확실히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는 비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비전.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감옥 안에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나요? 저 창 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없는데 뭘 보란 말이오? 아니 저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저 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차가운 벽,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그리고 자기 희생을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희망을 그 사회에 전파하고 싶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큰 전쟁에 출전하기 직전에 알렉산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의 그 직전에 알렉산더가 한 가지 일을 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창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끄집어내서 자기 휘하의 장군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난 참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보물을 다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뭡니까? 나는 희망을 남겨두었네. 희망, 호프. 나는 돈과 서로 나누어지는 이 세대가 나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 희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보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 나에겐 희망이 있네. 희망. 그가 창고에 가두어뒀던 그 보물보다 그 위대한 보물은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세계를 향한 그의 비전. 위대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 만일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해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위대한 교회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암흑의 시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꼭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위대한 공동체는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확실히 한번 믿어 보십시다. 이 위대한 환상의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이런 소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어두워요. 참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 저 건너편의 희망의 별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참고 견디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라고 주께서 주신 이 날, 우리는 후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공동체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뜻, 그 꿈, 그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꿈을 잃어버리는 세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는 답답한 오늘의 현실, 예레미야를 통해 미래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게 싸우니 오늘의 현실 저 건너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비전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